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 기대했습니다. 마음도 즐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 찬양단들의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번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부활주일은 왠지 부활주일에 설교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홀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전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런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홀련히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과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후에 도마를 보고 봐라,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아마 만져보았을 겁니다. 그는 주님의 발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정말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 너무도 기뻐하면서 베드로야,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절기에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 거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 왜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에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올 때에, 감격이 올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가슴 저미게 느껴질 때에 오늘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충격적으로 임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 믿음을 주었는가?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막 감격스러운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왜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생을 짓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먼저 드로잉을 합니다. 드로잉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까를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드로잉을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이미 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돌 속에 이미 자기가 구상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영생을 주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작정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기쁘신 뜻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너 구원받으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같은 선물을 받아도 기쁨으로 주는 선물과 마지못해 주는 선물을 다르잖아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리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작정하신 그 영생을 내가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그 영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격해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영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만들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시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타고난 친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를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더 흥황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믿게 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왔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유치원에서 교육할 때는 그 교재를 보면 거의가 다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그와 같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 요즘 청년들 중에 소식 들으면은 꿈을 꿨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꿈이 신기할 만큼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난 꿈들이에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 환상은 점점 줄어지고 믿음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보다가 눈에 보는 것보다가 어떤 기적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눈에 보는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끔 보여주세요. 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준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은 그거를 보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를 봤다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역사상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성경 외에 뭐를 봤다,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시편에서 이사야 있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그때까지는 그냥 감화로 여기고 있다가 주막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해 주셔도 오늘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이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님이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요. 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요. 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요. 왜? 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예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이 문제를 세상을 이기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일은 없어요. 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